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제목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는가요? 바라긴다 아멘으로 함께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우리 권사님을 능하게 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또 예배 드리시는 많은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또 가정에서 혼자 예배 드리시면 옆에 봐도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같이 또 그런 분들을 또 생각하는 마음으로 손을 우리 마음에 잠깐 얹고요.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각자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십니다. 아멘. 2022년 올 한 해 주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덕암빛교회 성도님들, 교우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다 맞춰져가는 그 시점에서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하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지만 또 영적으로 또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를 향해 썼던 그런 애정 어린 편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쉽지 않은 목회를 시작하게 된 동역자에게, 그렇게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많은 올바른 목회적 지침을 주기 위해 보낸 편지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회서신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서두에서는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글귀가 있는데요. 제가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며 본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웠을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르쳤던 또 전했던 복음과는 다른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가르침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신화에 몰두하는 것이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이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화는 헬라 철학의 당시 시대와 문화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였고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 하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관심을 두었던 분야였습니다. 그렇게 전자는 헬라 철학의 한 분파인 실상은 영지주의를 일컫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후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하게 네가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 철학의 신화, 곧 영지주의와 유대교의 족보에 몰두하는 것, 곧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그런 목회를 행하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들은 그저 변론, 곧 말싸움만 일으키게 할 뿐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러하기에 목회자로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이런 것들에 시간과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다. 이 경륜,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그냥 먼저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제일 먼저는 이렇게 경마와 관련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경륜이라는 것은 다음에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이를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다스림 또는 그런 능력. 이런 단어를 경륜이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나 포부를 말하고 또한 이것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낸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 너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워진 것은 이러한 세상의 지식과 또 전통에 대해 관심을 갖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역사하심과 그 계획하심을 전하고 그것을 너의 삶과 사역으로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같은 경륜을 이루매 무엇보다도 먼저 그 자신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가를 그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간혹가다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자기의 소개를 이렇게 가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게 저도 이런저런 이유들로 제 사무실 제 자리에 가면 명함이 수북히 있습니다. 그런 명함들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레 명함들을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름 명함에 쓰여져 있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런 회사에 다니고 또 이러한 직책을 맡고 있고 또 그의 업무는 주로 어떠한 것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자기를 소개하는 그 명함에 흠이 될 만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다들 자신의 좋은 면을 다른 사람이 이 명함을 받아드는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적는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만일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펴보았더니 그 이름과 함께 절도, 폭행, 사기, 살인 등의 온갖 악행을 저지른 전과가 빼곡히 적혀있는 명함을 받아드신다면 물론 그런 명함은 한 장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명함을 받아드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핸드폰에 저장해서 즐겨찾기에 그 이름을 넣으시겠습니까? 아마 저장하기는커녕 바로 폐기해버리는 명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에 하나 혹여라도 그 이름을 저장한다면 그 이름은 무엇을 하기 위해 저장하는 것입니까? 통화 거부,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이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처럼 빨간 줄이 잔뜩 가 있는 명함을 내밀고도 있는 것과도 같다 하는 것이죠. 뭐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불량한 과거를 드러내는 그런 한다면 완곡하게 그저 한 단어로 슬쩍 얼버무리면서 지나가기만 해도 우리는 그를 솔직한 사람이다, 그래도 그가 진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를 평가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태여 여러 말을 보태고 또 다시 보태
자신의 부끄러운 옛 삶을 그 밑바닥까지 들춰낸다면 그것은 사실 이미 솔직함을 넘어서 어리석음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까지 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말이 끝났으리라 싶었더니 그것도 모자라 또 한마디 최악의 단어를 덧붙인다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명함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는 말을 덧붙여주면서 그 스스로 이러한 미련함을 넘어서는 어리석은 사람에 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자신의 전과 기록 아래 빨간색 굵은 밑줄을 긋고 또다시 그 위에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명함을 내어준 대상이 아들처럼 사랑하여서 그의 뒤를 이어 목회적 사역을 감당해낼 그것도 나이 어린 제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쉽게 선뜻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은 어떻습니까? 아비가 아들에게 영광스럽던 자신의 과거를 과시하는 것이 세상이고, 선생은 제자에게 찬란했던 자신의 지난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선배는 후배에게 용맹스럽던 그의 옛일을 모험삼 삼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아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비이고, 제자에게는 부끄러운 지난날을 숨기려는 것이 선생일 것이며, 후배에게는 비겁하던 옛날을 덮어두고 싶은 것이 선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미련하고도 어리석게 자신의 초라하다 못해 비참한 과거를 디모데에게, 아니 어쩌면 만방에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편지인 서신서들 말고도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 앞에 이러한 온갖 죄인들의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태초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린 아담의 이야기를 시작으로부터 죽음의 대홍수의 사건 이후에 생명처럼 얻은 포도로 담근 술에 취해 자식들 면전에서 벌거벗는 실수를 저지른 노아, 제 한 목숨 살겠다고 2번씩이나 똑같은 짓을 하며 아내까지 공료로 팔아넘긴 거짓말의 아브라함, 형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기 위해 뻔뻔하게도 팥죽과 양털로 그의 마음을 칠하고 피부를 도배한 사기꾼 야곱, 얼마나 심한 욕정에 사로잡혔으면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도장과 허리띠와 또 지팡이까지 약조물로 주며 쾌락을 즐겼던 유다, 남의 아립다운 아내를 빼앗고 그 충성스러운 남편까지 전쟁터에 몰아넣어 죽이는 무서운 관계를 꾸몄던 다윗,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겠다 호언장담했던, 하지만 일순간에 배반의 길로 나아갔던 베드로. 이 모든 것들이 시간을 차지하고 또 모든 공간을 넘나드는 종교가 가진 경전으로 사랑하고 자랑하는 우리 성경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내미는 기독교의 명함이기도 하다 할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처럼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듯한 사건과 또 그 기록들을 가고 오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더욱더 깊이 꺼내어 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든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이든 세상에 누구보다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그렇게 오직 이 한 가지의 이유, 곧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에 대한 증거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실체라 하는 것이죠. 영적 지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특별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근거에서 그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살았기에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지하고 무능하며 그래서 철저히 죄인이어서 도저히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됨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숨기지도 않지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된 것을 감추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도 바울의 짧은 그 간증 안에 그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백이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요 가식이 아니라 정말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노년의 복음 전도자의 진솔하고도 또 실체된 그의 겸손한 고백 그 자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고백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되어졌고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고백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마지막 교부라 칭함을 받기도 하며 또 성자라 이렇게 칭함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고백록 또는 참회록으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회심한 어거스틴은 그렇게 그가 젊은 날에 잠시 빠졌던 마니교들과의 논쟁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기도 했고요. 또 도나투스 논쟁, 또 펠라기우스 논쟁 이런 논쟁의 여러 가지 논쟁들을 통해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 논쟁을 통해서 그가 이기었는데요. 이런 논쟁에서 이기긴 했어도 그와 동시에 그의 곁에는 누가 많았을까요? 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러하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의 처신 하나하나에도 신중을 기하며 최대한 자신에게 흠이 될 만한 것들은 감추고 또 감추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늘 언제든지 조금만 틈만 보이면 그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러한 마니교도들과 또 도나투스 주의자들이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과의 논쟁을 벌이는 와중에 도리어 자신의 약점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분명 바울의 그것처럼 순진함을 넘어서는 대단히 위험하고도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책을 쓰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참회록, 고백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는 왜 그처럼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아니 도리어 보통의 사람이라면 감추고자 노력했을 법한 그의 과거, 세상적으로 볼 때에도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그가 얼마나 죄인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써내려간 그런 책을 기록하고자 했던 것이었겠습니까? 이러한 어거스틴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총의 박사라는 호칭입니다. 그는 이 은총의 박사라는 호칭답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명성이 자자했던 신학자요, 또 권위 있는 교회의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리석고 완악했던 과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해 줌으로써 자신을 지금의 자신 되게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은총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처럼 자격 없는 자신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이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 드러나길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복음 안에서 아들된 디모데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사역하는 그의 생애 동안
늘 마음속에 새기길 원했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 역시도 철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레 생겼던 수많은 대적들에게 감추어도 될 법한, 아니 도리어 알게 된다면 큰 해가 될지도 모르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더욱 부각시키며 목회를 시작하는 디모데에게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상기시키고자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처럼 연약하고 완악한 자를 통한 사역의 결과도 결과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던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바울에게 있지 않았던 원인이었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있지 않았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울에게도 있었고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자 전부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간 그들이 해왔던 모든 사역의 열매를 바라볼 때 결코 그들 안에서 그 같은 사역의 열매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것이 기억나고 깨달아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디모데 입술 속에서도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통틀어서 그가 가장 궁지에 몰린 상황에 쓴 서가 있는데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1절은 그 서신의 발신자,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바울 혼자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으로 함께 언급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디모데입니다. 그렇게 고린도 후서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이 서신의 발신자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토록 힘든 시기를 바울이 보내고 있을 때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였고, 또 고린도후서의 기록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디모데의 고백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그때 함께 고백했던 그때의 그 고백을 기억하라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수많은 복음의 회박꾼들로부터 그의 몸에 있었던 가시로 인해 늘 약하다는 경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가시를 통해 그가 했던 신앙의 고백과 간증이 사실은 정말 바울의 실존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며 외적으로는 이단들의 득세와 또 내적으로는 교회의 불일치와 또 디모데의 연소함의 어려움들 앞에서 선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동일하게 너도 능하게 하실 것이고, 자격 없는 나에게 넘쳤던 이 믿음과 사랑 역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은혜로 너에게도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죠. 우리는 또 다른 한 해를 그렇게 맞이하면서 또 다른 계획과 또 새해의 다짐, 결단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 종식. 요즘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코로나 종식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사실 정말 코로나가 종식될까?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하면서 동시에 드는 생각은 지난 2년 동안 걸어왔던 그 어두웠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그것을 또다시 지나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의 불안함과 또 불편한 마음들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022년 새해 소망, 그것과 상관없이 이런 계획과 각오와 도전마다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상황 때문에 내일이라고 또 뭐 다를 게 있겠는가, 그러한 한탄과 자조 섞인 한숨이 어느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은 2022년을 바라보는 제 마음 한켠이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그의 연약함에 대한 간증과 또 그 가운데 그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고백이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오늘 2022년 우리 교회가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주제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워 우리 연약한 손과 발을 강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한다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것이 바로 올 한 해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내용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힘과 또 지혜와 또 이렇게 우리 모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변함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일하심도 변함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 사도 바울에게만 일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 전 디모데에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인내하시고 또 사랑의 수고를 행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고백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